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 그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잘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쉼과 평안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다는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무탄트는 그 원주민들이, 호주의 원주민들이라고 알려지는데 원주민들이 그 문명인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의사가 원주민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았던 깨달음을 기행문 형식으로 이제 기록한 책인데 이게 뭐 픽션이다, 논픽션이다,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결정은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건 어떤 선택도 잘못된 선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잘못된 선택조차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이 5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얻은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알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 뒤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만나서 그분과의 대화가 내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항상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제가 바빠서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의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 그 기대치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에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건 내 기대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 결정이 아이들에게도 맞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에 의한 잘못된 결정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걸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절대 없지만 그러나 공감되어지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수하면 죽어 이 얘기 듣고 살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예전에 하여간에 실수하면 끝나고 뒤에 가서 타작마당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갑자기 공이 오면 피하고 그리고 오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의적인 플레이가 많이 없었다는 그 비판을 받다가 그 누구의 이승우, 뭐 이강인 이런 신세대 선수들은 그런 것저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독들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창의적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오미와 그 가정은 두 번의 큰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된 결정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첫 번째 결정이었고, 두 번째 그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은 그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 고백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됐는데 떠났어요. 첫 번째 결정.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나이든 종을 먼 곳 약속의 땅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그냥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 그들 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그냥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두 번째 결정의 가장 잘못된 동인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나오미가 세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세 번째 결정이 뭐냐면 베들레헴, 그들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결정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결정일까요? 나쁜 결정일까요? 이게 좋은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결정을 내릴 때는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고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옮겼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결정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 번째 결정은 이 나오미가 내렸던 결정 가운데 가장 대책 없는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결정을 통해서 나오미 인생을 바꾸시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마라는 뭐냐면 괴로움, 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희락, 기쁨이거든요. 자, 희락과 기쁨으로 부여받은 그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마라, 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결정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다시금 첫 번째 이름의 소중한 의미, 희락과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이 일생일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반전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결정의 동인이었으며 그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가? 우리도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나오미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동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듣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가다라는 겁니다. 이 세 동사가 이 나오미의 그를 마라에서 다시금 희락의 나오미를 변화시켰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동사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저희들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듣습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이거든요. 샤마. 근데 이 샤마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가 이 샤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권고가 뭐냐면 쉐마였습니다. 쉐마. 들으라. 듣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들으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염된 사람 눈을 쳐다봐서 그렇다.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잖아요. 그냥 다 들려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듣는가? 얼마나 바른 것을 듣는가? 얼마나 객관적인 것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참 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사고를 해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나는 쏠렸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를 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들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바일 폰을 꺼내셔서 여러분 유튜브를 딱 한번 켜보세요. 그게 뭐가 뜰 것 같아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뜨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유튜브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개인 유튜버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개인을 통해서도 쏟아집니까? 근데 내 모바일 폰 안에 있는 정보들은 다 어떤 정보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서치하고 보고 들었던 내용과 유사한 사상과 논조와 관점을 가진 사이트들과 그 내용들과 그 유튜버들이 뜹니다.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찾아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컴퓨터 다시 켰습니다. 인터넷 켰습니다. 옆에 광고가 딱 뜨잖아요. 무슨 광고가 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광고 안 떠요. 하와이가 어쩌고 피지가 얼마하고 이런 광고 쭉 떠요. 왜 그렇죠? 이 컴퓨터 자체가,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 사람이 검색하고 보고 원했던 그것들을 옆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는 무슨 얘기를 주로 듣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몇 번을 걸쳐서 반복해서 들었던 비슷한 논조와 비슷한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한쪽의 이야기만을 집중적으로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6절의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 줄 아세요?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팩트는 이거예요. 저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이번에 그 곡식이 많이 나왔대. 이번에 풍년이 들었대.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서로 나누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담을 나누실 때, 담소를 나누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이웃 동네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저 유다 땅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대. 이렇게 소문내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야,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이 나오미의 귀에 어떻게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대. 이 소식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린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삶 속에서 신학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우리는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한 시간을 계속 쏟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잘 듣고 나서 뭐 해요? 뭐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들었던 건 아마도 풍년이 들었대 이 소식일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죠.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로서는 얼마나 똑같은 성경 66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자고 한 77권째 성경을 찾아서 거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하면 저는 뭐예요? 이단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가지고 해야 돼요?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뭘까요? 똑같은 말씀일 수 있으나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고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들었다는 건 그냥 음성의 파장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준 나오미가 들은 그 소식이 그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미 있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었는데 들어와서 마음에 꽂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전에도 그런 소식들은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그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걸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일한 말씀일 수 있을지나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의미 있는 그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었든 수예배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목장 예배가 되었든 어떤 예배가 되었든 그 예배를 사모할 때 주께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뭐는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오미는 들렸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동사는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다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쿵이 아니라 쿰. 자, 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한 분제가 입을 봤네요.
달리다 쿰, 탈리다 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내뱉으셨던 말씀이잖아요. 탈리다 쿰. 탈리다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앉았다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책상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소녀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죽치고 앉아있다가 아이고 이제 어디라도 가볼까 하고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와 결코 다를 바 없었던 이 나오미의 삶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호롤단신이에요.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절망의 순간과 좌절과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그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들렸기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또 이 나오미가 일어났던 중요한 동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 있어요. 다. 실수가 아니에요. 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실수로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뭔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실수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며느리들이 니네 가라, 니네 집으로. 니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데 서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가라. 그랬더니 이 두 자부가 이 오르바와 룻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두 면의 길이 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선대한다는 단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명확한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신실함,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보면 이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헤세드한 것처럼. 자, 이 두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었고 혹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너희 남편 즉 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나를 헤세드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존중합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존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다 써버립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께로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만약에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나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마저 죽었다, 이 생각이 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잖아요. 제가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제가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때 읍내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하드를 사 먹기 위해서 이제 한 40분 정도를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둘이 갔다 오는데 이 제 친구의 자전거가 펑크가 난 거예요. 오늘 펑크 날 수 있잖아요. 길이 험하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난 못 가. 왜? 난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주고.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어요. 중간에 걔는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집에를 갔어요. 가서 제가 애가 걱정이 돼서 어둑어둑해질 때 그 집에 가서 저 사실은 아무개가 오다가 자전거가 펑크가 났는데 오면 맞아 죽는다고 중간에 안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 가요. 내가 하나님께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가 나는 가면 죽어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형편과 조건과 내 어떤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기에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마취독이 돼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서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대하다는 것은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왜요? 20년 전쯤 심었어야 나무가 아름드리가 돼서 그늘도 되고 열매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탄식거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도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얻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옷에, 그의 몸에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신발에 신을 신기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붐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 두 가지, 듣고 그리고 일어섰던 그러한 단어의 종합적인 형태인데 바로 나가다라는 겁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러다가 주저앉으면 끝인 거죠. 그러나 나오미 어떻게 하죠?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일어서요. 그리고 나서 나갑니다. 어디를 나가요? 자기가 1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가요? 대책은 없지만 여러분, 그 나오미가 고향 가면 대접을 받았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창회 가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 걔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나보다 한참 잃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형편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가서 그거 그냥 그렇게 덜렁거리는 거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의 안주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어요. 그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들리는 소식은 뭐예요? 옛날 친구들이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시겠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내 친구들이 잘 산다는 얘기가 들려요. 가시겠어요? 한번 살려면 가실 수는 있겠으나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떠나잖아요. 나오미가 떠납니다. 자신의 익숙한 삶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형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꼬마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이 그 인형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밥도 먹고, 그래가지고 어디 쇼핑도 같이 가고, 뭐 차에 탈 때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같이 하고. 이런 인형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애착인형 부르거든요. 애착인형? 애착인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하이스쿨을 갔어요. 근데 얘가 이걸 자꾸 가방에다 엄마 몰래 쑤셔놓고 다니려고 하고, 막 보면 언제 보면 침대 밑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위생도 안 좋고, 인형도 낡았으니까 버려라고 언제인데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난리가 나는 거. 하이스쿨이가 울먹이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요? 집착. 그럼 애착 인형이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스토킹은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드시고 형편이 어떠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관심이 있겠죠. 근데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왜 주차하실 때 사이드 미러는 제끼지 않으셨나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집사님 오늘 강남에서는 맛있게 드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옳은 방향이라면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서 떠나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나는 무엇으로부터 결별해야 될까?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으며 일어서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고집하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떠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열린 마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